10장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고넬료의 신앙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고넬료가 이 전도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율법으로 금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또 그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가 이탈리아 군대의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구제와 이러한 모든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율법을 지켰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얻었어요.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께 상달되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시고자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했어요. 기초적인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바울 사도는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베이비시터, 이모님, 아이들 유치원에 손 붙잡고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 아주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고넬료의 인격과 신앙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또 많이 구제했대요. 좋은 일을 많이 했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지 아니하는 또 율법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환상 중에 보게 하십니다.
계시를 받아요. 거기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한번 그의 복음적인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해서 거기서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47절 말씀에 성령을 받았대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는 유대민족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록되고 기억되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는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경건한 기도. 천사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깨닫고 알고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라는 그 엄청난 그 어마무시한 나라를 이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계시와 은총으로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그리고 성령의 세례로 고넬료에게 많은 보상을 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총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가 친척 친구들 모두를 다 구원시키는 이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엄청난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때 이 사도행전 시대 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또 하늘이 열려지고 또 그 10절, 11절, 12절 그 밑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이사랴 지방 헤롯 땅 BC 37년에 건설한 도시로서 유대를 지배하는 이탈리아 군대가 1000명 정도가 주둔하는 행정수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이사랴 그 지방이 거기에 육군 보병장교 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일평생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를 전도하고 또 바울을 통하여 유럽 쪽에 전 지역에 복음화시키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구원받은 사람 제1호는 누구냐? 바로 비단장 사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가이사랴 지방 거기에 또 오늘 고넬료. 그래서 이 비단장사하던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그 바울 사도 목사님께 붙여서 그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해서 선교 자금으로 사용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루디아가 세운 교회예요. 바울 사도와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고넬료의 신앙과 사역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경건했다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경외입니다. 헬라 원문의 포부메노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바로 사는 것이 경외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전부 다 잘못되고 그러는 건 뭐냐? 부모님 책임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그럴 때 어린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을 비방하면 더 이상 그 어린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본의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바로 돼야 내 자손 수천만 대까지 복음이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자손 수천만 대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때부터 그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서 어린 아이를 예배당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를 키워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또 존중히 또 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외하는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2절 말씀에. 그래서 그 자기가 로마 군대에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육군 보병 장교로서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나쁘게 착취하고 교만하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대요.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또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제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구제예요. 구제와 선교를 바로 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려고 현수막 붙여놓고 사진 찍는 게 구제가 아니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는 게 구제입니다. 그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돈을 낭비하면서 죄를 만들어가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적 맞는 사람, 몸들여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일이 거의 없고 놀면서 빈둥부둥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도둑맞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가져가는 게 자기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바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마귀가 다 뺏어가요. 그걸 도둑맞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게을러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주님의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겨우 부끄러운 것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작은 물질, 사르밧 과부의 그 과부의 두레돈처럼
작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구제하는 이러한 믿음의 신행,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그 많은 헌금을 드리고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신실하신 이런 안수 집사님들 보면은요, 다 어려운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절대 헌금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몬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뭐 사업 목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냥 하나의 취미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는 그냥 하나의 취미 활동이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가 경건하여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어요. 첫째로 자기가 부족한 것, 잘못을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게으르고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간 거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바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이 내가 몸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사람은 일평생 쓰임받다 갑니다. 한 사람도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붙잡혀서 쓰임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어중간한 상태는 절대 없어요. 다 쓰임받아요. 온천한 만물도 다 쓰임받다 갑니다. 다 쓰임받다 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도 예배당에서 쓰임받으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지만 이 마이크가 술집이나 이런 데서 쓰임받으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아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느냐 세상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쓰임받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부족한 종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와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지 아니하면 저는 세상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부하 한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진리의 체험을 한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살아나고 불붙는 열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과 같은 그러한 목사님을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래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를 진리의 설계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님과 같은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파송을 합니다. 이탈리아로 가라. 거기서 전도를 해라. 로마라는 그 어마무시한 큰 무지막지한 큰 나라를 전도하라고 보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핵심 인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것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가난하고 그 양반 상놈할 때 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상놈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부터 복음이 전해졌는데 고넬료가 이탈리아 로마로 파송되었을 당시에는 로마 황실 고관 높은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복음이 전해졌대요. 지금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핵심 인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이탈리아 로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슬람교가 점령하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그 나라만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쓰임받아 갑니다. 다 쓰임받아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 베델교회의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